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지금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을 했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특별한 사제들만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이 가져온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만인 제사장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처럼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의 제사장됨, 이게 만인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서 레위지파, 또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이고 세습적인 방법이죠.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지파에서 아론 자손, 그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 아니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제사장 되는 것은 꿈꿀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이고 세습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제사 제도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경우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계속 가야 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고 끊어지고, 그 다음 후손이 또 이어받고, 끊어지면 또 후손이 이어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자신도 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수명을 다하면 죽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제사장이 교체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제사장 제도가 되려면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항존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했다가, 물론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하긴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안정성과 항존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제물에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 명령하셔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거기에 약점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몸에다 칼을 대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그 피를 흘리고 번제단 위에서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다음에 끝 죽으시고 안 살아나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셨던 구약 제사 제도는 끝이 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녀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배교를 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또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할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조금 찜찜하다, 뭔가 안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공동체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또 자신이 살아갈 그 미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본인이 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제사 제도는 끝이 난 겁니다.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구약 제사 제도가 끝이 났다라는 표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성소로 통하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이고 세습적인 구약의 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약 제사 제도가 끝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더 이상 구약 제사 제도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깨닫고 주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셨듯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얻게 된 우리도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를 지면요, 주교나 그렇죠? 어떤 중보자를 찾아가서 사제를 찾아가서 네,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고 중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러면 그 죄를 대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중간자 역할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보자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의 사제나 교황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내 존재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제사장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게 아니고, 네,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고 제사장님. 네, 우리가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네, 우리 성전에서든 밖의 세상에서든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당연히 제사 드리는 것이죠. 처음에 설교를 안 들으시다가 중간 정도에 들으시는 분은 명절이 다가오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 피조물로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제사장 차리면서 거기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자, 구약 제사 제도는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인과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 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 제사 끝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그럼 죽여서 옛날 구약 제사 제도의 어떤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뜻인가요? 그런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순간순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새벽 시간, 또 우리 낮 시간,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죠. 또 우리의 은사와 재능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은 특별한 은사와 재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찬양도 드리고, 선한 행실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찬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모든 것이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어떤 근거가 나와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질과 제사를 통한 제사인데요, 빌립보서 4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좀 이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모은 것이죠. 이 물질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찬양을 통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행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제사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까요? 인신공양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은 전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 이방인들이, 회심한 이방인들이 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가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구절들,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데 매 순간순간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선을 행함으로, 또 봉사함으로, 전도함으로 내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로 살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는 누구인가? 이 목회자와 평신도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는 만인 제사장이라면 왜 우리는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가? 부목사님도 아닌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왜 담임 목사가 이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성찬을 베푸는가?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해도 되지 않는가? 다음 주는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장로님께서 올라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어떤 차별하는 그런 문화에서 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수 없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했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목회자는, 특별히 담임 목사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또 종교개혁의 어떤 영향력에서 지금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종교개혁 정신으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배워서 알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만 특별할 수 없다. 네, 우리도 가끔 주일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우리도 성찬을 나누고 또 집례도 하고, 우리도 안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고 제사장임, 그 차별이 없는 제사장이라면 무엇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제사장으로 신분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아니라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 고유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 설교, 성례 집행, 또 축도, 치리, 또 회중의 대표 역할, 당회장으로서의 어떤 행정적 처리, 이런 사명들이 평신도하고는 다른 고유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신분은 제사장으로 똑같지만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기능적인 어떤 역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질서를 인정하고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따라와 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목회자의 역할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을 소유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을 교회 공동체에서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산성교회의 그런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말 왕 같은 권위를,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죠. 그죠? 그 리더십은 내가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리더십은요, 목회자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거룩하게 뭐 이렇게 거룩한 척 이렇게 걷고, 네, 막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네, 농담도 한 번 안 하고,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질서와 무관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에서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성교회에서 위임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산성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위임합니다 해서 위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십은 목회자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결의 기관이 있죠. 당회에서, 이 당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 사항에서 목회자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 리더십이 그 담임 목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직회든 당회든 목회자가 주도권을 갖고 모든 사항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로 소수의 당회원들과 재직들이 교회의 결정권을 두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고 힘을 겨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오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 그 권위의 질서를 갖고 따르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는 그 영적 권위가 모든 결정사항에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이요 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리더십이 나온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명백한 교훈과 가르침,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꼭 옳다, 내가 하나님과 통해 있으니 내 생각이 곧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연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에게도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데, 최근에는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 목회자의 권위를 아예 무시하거나 또 주어진 자격과 직분을 넘어서는 일들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 주로 그런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의 목회자나 어떤 당회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인격을 모독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무력을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신대에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만인 제사장론을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과 혼동할 경우에 교회가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인본주의화를 가속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인 제사장 정신은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신본주의이다. 즉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직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동등하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장을 앞서기에 앞서서,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와 똑같은 신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기능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예배 설교, 성례 집행, 축도 치리, 행정 모임의 어떤 수반자의 리더십,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리더십은요, 담임 목회자가 소유한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그 리더십을 부여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게 될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다 함께,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 예배 때마다 또는 주중에 또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데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제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적인 기도의 자리나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행할 때 순종해 주셔야, 그렇게 따라와 주셔야 그 교회는 편안하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고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신분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선행을 드리고 전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함께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 그렇게 온전케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 섬기는 일들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 좋으라고요? 담임 목사 기뻐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 여러분 빨간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왜 제사장 삼아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인 것 알았습니다. 동시에 제물인 것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온전케 되어서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렇죠? 그것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장하려면, 예수님 닮아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그 영적 예배가 매일같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만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정신, 세속의 정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